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사실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셨다면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질문을 종종 던지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요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질문을 또 던지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믿죠. 알면은 따르죠. 알면은 순종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아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왔느냐?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은 야 그럼 하늘에서 왔는데 왜 안 믿는 건데? 너희들 요한 배척했잖아. 세례 요한. 땅에서 났다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들이 돌 들고 달려들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교 지도자들은 소신도 없고 뚜렷한 주견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셔요.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는가 요거를 감시해요.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언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는 손을 고쳐 주세요. 이게 질문을 참 잘 던지십니다. 또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셔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구약 성경을 아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발 아래 앉았어라 하셨다. 여기서 다윗이 주를 두 번을 말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이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근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데 정작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너희들 말이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은 근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뭔 말인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요. 근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태어나는 시점은 2000년 전이지만 계신 시점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질문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보고 겁먹어요. 나도 해코지 당할까? 지나가요. 레위인이 보고 두려워 떨어요. 쑥 지나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겁먹고 자식 없어요. 후다닥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해요. 나귀에 싣고 주막에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집어주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들릴 테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은 갔다 와서 갚을게요. 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 하나님의 종? 이웃 아니에요. 레위인? 제사장을 보좌하는 아주 존귀한 직임을 가진 사람? 이웃이 아니에요. 비록 사람 대접 못 받지만 개 취급을 당하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주고 다가가고 소독해주고 또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주인이에요. 이웃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이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간도설계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줬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줬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시 옛삶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오세요. 참 어찌 보면 처량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아쉬운 건 우린데, 갈증 나는 건 우린데,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늘 짠하게 만들어요. 이 베드로, 요 녀석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세요. 그리고 불을 펴놓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 몸 녹이게 하시고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셔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라고 되죠. 자, 15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뭘 부르셨어요?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자, 뭘 하라는 거요? 목회하라는 거죠. 근데 뭘 먹이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데 말씀을 먹이는 거죠. 왜 말씀을 먹여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통해 죄를 멀리하게 된다.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마귀를 내어쫓을 수 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과 관련돼요. 수없이 반복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을 통해 받습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이 강단은 농담 따먹기 하는 자리 아니고 우스갯소리 하는 자리 아니고 세상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고 세상 철학 아니면 상담 아니면 성공학 처세술 그런 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자리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여기는 먹이라는 말 대신에 내 양을 치라는 말이 나와요. 양을 친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양을 이끌고 다니면서 보살피는 것. 그 의미가 있어요. 양은 근시 아니라 멀리 못 내다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양이 목자를 알아보고 쫓아간다는 소리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양은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개는 멀리서 주인 보고 달려가서 껑충껑충 뜁니다. 근데 양이 멀리 있는 주인 알아보고 달려가는 건 불가능해요.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먹어도 되는 풀과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구분을 못합니다. 양은 마셔도 되는 물과 마시면 탈나는 물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미 길을 다니면서 독초를 뽑아내요. 그다음에 물을 찾아내요.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양은요 공격력이 없어요. 도피력도 없어요. 여러분 토끼는 사슴은 노루는 공격력은 없지만 도피력은 뛰어납니다. 여러분 맹수들 있죠. 사자 아니면은 치타도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런 큰 동물들은요 단거리는 상당히 빠르게 가는데 어느 정도 뛰면은요 헐떡여가지고 못 쫓아가요. 이게 얼른 못 잡으면 장기적으로 도망가는 이 사슴이나 노루 같은 거 못 잡아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지구력이 잘 달립니다. 사자는 그런 지구력이 없어요. 그런데 양은 다리 구조 자체가 노루처럼 늘씬하지를 못해요. 양다리 상상해 보세요. 다다다다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목자가 보살피고 돌봐주지 않으면은 양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역할, 이게 양을 친다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을 친다고 할 때 돌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이 때때로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피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란 말이 나오고 막대기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지팡이는 인도하실 때 쓰는 용도이고 막대기는 뭐냐? 말을 안 들을 때 때때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기도 해요. 놔두면 엉뚱한 데서 맹수의 밥이 되기 때문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자가 때때로 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요 이 치리의 기능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왜냐?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책망해야 되는데, 제대로 훈계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질 못해요. 삐질까봐, 시험 들까봐, 공격할까봐, 범죄들까봐, 교회 떠날까봐, 부흥 안 될까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능이 나와요. 첫째는 구원받게 하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들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책망. 여러분 CTS 틀어보세요. 극동방송 틀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책망하는 설교가 얼마나 있는지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책망하는 설교가 얼마나 있는지.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성경의 기능이 책망인데 왜 내버려 두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이 바르게 함은 구부러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펴야죠. 그게 성경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가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 같대요. 칼.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어요. 이기적에 게을러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회개하지 않아요. 음란해요. 타락해서요. 이거를 찔러서 다 드러내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해요. 근데 교회만 와주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와 달콤하다. 오묘하다. 아니죠. 마음에 찔려였죠.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말씀 참 달다. 참 부드럽다. 아니죠. 마음에 찔려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를 했더니 구원을 받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죽여버리더니 큰 죄를 저질러 버리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죠. 엉터리들이 구원받은 척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불상사가 초래되지를 않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교회 교인들 중에요 지옥 갈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지옥 갈 겁니다. 왜? 거듭나질 않았으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돈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내 감정, 내 자식, 돈, 세상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 놓고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게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서 이게 죄구나, 이거 버려야 되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 끊어버려야 되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을 친다라는 개념 속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이나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아니 글쎄 예수님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자세한 얘기는 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사명 줄게. 이 사명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사랑을 확인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 가장 열정적이 됩니다. 다시요.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 가장 열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이 막 불붙을 때 얼마나 열정이 생깁니까? 그죠? 저랑 아내랑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짧게 했는데 차 안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얘기를 밤새도록 합니까? 말 걸지 마. 피곤해. 나 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열정은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요. 미리 와서 막 기도로 와글와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주일날 전도팀 쫙 흩어져서
아니 아침 일찍 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럼 피곤할 텐데 그 사위에 또다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 열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멀리서부터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 봐요, 평택, 아까 오전에 오산에서 온다고 그랬더니 뒤에서 오산 아니고 평택이에요. 오산에서 수요 예배를 안 빠져요. 오산에서 금요 예배를 안 빠져요. 오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운동하자고 그랬더니 오산에서 와서, 오산이고 평택에서 와서, 오산은 평택 옆 동네죠. 그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죠? 화요일 날 기도할 때, 월요일 날 기도할 때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또 저마다 있는 처소에서 예수 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열정이잖아요. 이 열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을 요구하시느냐? 사랑이 있을 때 방해를 만나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쏟아부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을 쓰게 되죠. 그래서 자식한테 돈 쓰는 거 안 아까워요. 근데 헌금한 거 바들바들 떨어요.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금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해요.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쏟아 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헌신하는데 헌신을 허비래요. 헌신을 허비래요. 이런 말 들으면 아유 안 해, 내가 안 하고 말지, 에이 때려칠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든 말든 여인은 마저 다 쏟아 부어요. 왜냐?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방해가 있어도, 회방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완주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감정 좀 상해봐요. 기분 좀 나빠봐요. 빈정 좀 상해봐요. 그러면요, 대번 손 뗍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태클이 걸리니까 기대했던 보상이 아니라 엉뚱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상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면 공격이 들어오든 말든, 태클이 들어오든 말든,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인정을 받든 말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람은요, 사랑으로 할 때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계산적인 거 아시죠? 엄청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식 때서 그 부조를 해도요, 나중에 우리 집 애가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저 집에서 부조 돈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그걸 딱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집은 내가 투자를 해도 돌아올 집이야. 그러면 이제 기꺼이 하고, 이게 아무래도 돌아올 집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하기는 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거 날리는 돈인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개념으로, 나눈다는 개념으로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뭐라 하세요? 주래요.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이 뭐라 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는요, 예전 어릴 때부터도요, 친구들 오면 제가 사요. 주로 후배들 오면 작년이 제가 사요. 그리고 선배들 와도 가급적 제가 사요. 그리고 교인들 만나도 가급적 제가 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발견하느냐, 목사님한테 처음 대접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밥을 사세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저도 복을 받아야죠.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도 심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요, 인기가 꽤 좋았어요. 지금은 아줌마 티가 좀 나지만 아가씨 때는 제법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고 또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권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중에 이제 한 남자애가 있는데 이 녀석이 글쎄
아내가 가는 그 길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네 그러면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하면서 떡볶이 먹고 싶은데 떡볶이 먹으러 갈래? 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놈이죠 그게.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네 그러면은요 시심 뚝 떼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하면서 오늘 피자가 땡기는데 피자 먹을래? 그런데요. 그런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죠. 아파트가 벌써 한 채가 있고 그 어린 나이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우연인 척 만나서 연기하느라고 고생을 해요. 그죠? 그 자식은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사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나한테 시집 왔는데. 바보짓 한 겁니다. 바보짓 한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내한테요. 신혼 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시집 온 게 진짜 큰 복이야. 진짜 큰 복이야. 당신 그런 놈한테 시집 갔으면 돈 쓰다가 타락해서 지옥 갔어. 근데 하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좋아하면, 정말 사랑하면 계산 안 해요. 나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아니면 더치페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헌신하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전도하면,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접에 충성하면 이거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피해보는 거 아니야?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확진자 나오면 너 엄청나게 어려움이 겪는데 이 계산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한테 보답을 합니까? 분유 먹여줬다고, 그것도 비싼 분유 먹여줬다고 더 방긋방긋 웃어주고, 옷, 명품 옷 사주면은 더 애교 많이 부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러던 말던 그거 계산 안 하고 애들 보살피고, 그래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또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그래 교육도 좀 잘 시켜주고 싶고. 왜 그래요? 그거 계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그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더 나가서 사랑했을 때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감동적인 글을 하나 읽었어요. 최 씨라는 사람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구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이 수술비 기부하는 사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 개안 수술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 이 아내가 이 남자한테 시집 올 때 앞을 못 보는 거 빤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앞을 못 보는 거 알지만 시집 오고 나서 고생하면서 뒷바라지면서 그래도 아주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제가 화상 입어서 얼굴이 흉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앞이 안 보여. 얼굴 흉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앞을 못 보고 당신은 화상 때문에 얼굴이 흉하고 괜찮아. 그럼 서로 약점을 안고 보듬어 안으면서 살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수술을 해서 눈을 뜨고 나면은 아내의 이 얼굴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의 얼굴이 흉하게 보이더라도 자기는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자신은 있는데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제 내 얼굴이 보일 텐데 이것 때문에 자격지심 빠져가지고 늘 힘들어할 거다, 이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요.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앞을 보는 게 지상과제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이 사람은 앞은 못 보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진짜 좋은 남편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랑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 속에 아들이 있어요. 불 속에 딸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나도 타요.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아버지, 뛰어드는 어머니,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성공 출세 다 가능한데 뻔듯하게 남보라듯이 살 수 있는데 다 포기하고 이 땅까지 와가지고 순교당하고 저 양화질에 묻히고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백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느니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이게 가능하냐?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든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고 오래 갈수록 더 강력하게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필 사랑을 물으셨을까?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냐고 왜 물으셨을까? 간단해요. 사랑이 있을 때 열정도 생기고 방해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사랑이 있을 때 어떤 대가든지 지불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헌신자로서 세상의 한복판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날 생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매.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많은 사람들